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40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어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40장부터는 한 몇 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1절에 보시면은 그 바벨론의 사령관, 왕은 느부갓네살이고요. 사령관은 총사령관은 느부사라단이, 이름이 비슷하죠. 이 느부사라단이 유다 포로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가운데 사슬로 결박돼서 끌려가는 걸 보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어제 이제 39장 우리가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본 내용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너 예레미야 선지자 잘 대우해줘라.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보내서 안전하게 이분은 살도록 그렇게 좀 특별 대우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아마도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잘 왕의 명령대로 챙겨주기 전에 아마 다른 사람이 이 예레미야도 포로 가운데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쟁통에 뭐 정신이 있겠어요, 그죠? 전쟁 중에 끌고 가고 뭐 남고 죽이고 하는데 그 누구 특별히 대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는 마침 그래도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죠. 다시 풀어줘서 편안하게 지내게 해줍니다. 이 예레미야를 풀어준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 유다 백성들이 당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더니 이렇게 망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의 사령관의 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죠. 참 이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이런 상황들, 믿음 상태 이런 걸 좀 잘 알았던 것처럼 사실 세상도 보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열매라든지
또 성품의 열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죠. 어째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내심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다 잘못된 길로 가도 당신들 하나님 믿는 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말이 들려온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느부사라단이 유다 백성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이렇게 됐네. 이 말은 참 부끄러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성도다운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삶의 어떤 열매들이 잘 드러나서 그런 일까지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뭐 마음대로 하시오. 쉽게 말해서요.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여기 남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를 통치하게 된 지금 바벨론 왕이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워서 유다를 잠깐 다스리게 하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유다 쪽에 남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 사람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 소문이 쭉 퍼지니까 유다를 떠나서 주변 국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유력한 어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11절에도 보면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 유다 주변 국가들이죠. 거기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자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아니고요. 도망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가 이 사람들을 또 잘 맞이합니다. 그래서 안내도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다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 우리가 잘 선대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항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좀 지냅시다. 현재 안정적으로 좀 그렇게 지냅시다 하고 그다랴가 돌아온 사람들을 잘 다독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의 통치 아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점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뭔가 다 흩어지고 잃어버리고 이러는 중인데 이 그다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뭔가 좀 회복이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다랴는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 유다 땅에 좀 뭔가 회복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기대감이 내심 생긴다는 말이죠. 근데 그다랴는 얼마 못 가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41장에 바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새벽 시간에 보게 될 건데 4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임 당하는지. 근데 이 그다랴를 죽인 사람은 누구냐? 아까 8절에서 지휘관들 돌아온다 했던 그 명단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제일 유력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여버려요. 이 사람은 그 유다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걸 막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또 다른 지휘관들, 같이 돌아왔던 요하난과 다른 지휘관들이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와서 그다랴에게 말을 해줬어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당신 죽이러 왔다, 암살하러 온 사람이다. 이것을 요하난과 다른 지휘관들이 이 그다랴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이 암살자라는 말을 안 믿어요. 듣고도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15절에 보면 이제
같이 가서 말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따로 그다랴를 만나서 비밀스럽게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해줍니다.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저 이스마엘 반역을 일으키는 저 사람 제가 죽여 없앨게요. 이렇게 제안까지 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15절 보면 이제 하반절에 보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랴를 중심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리면은 유다 땅에는 다시 대혼란이 올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요하난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 또 막 이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하는 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기 전에 미리 알았으니까 우리 막자,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그 사람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다랴는요,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이번에도 요하난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의 말은 진정이 아니다. 너 지금 그 말 참말이 아니잖아. 너 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41장에 넘어가자마자 그다랴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다랴라는 사람, 잠시 유다를 통치하게 된,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사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 집안도 참 좋고요. 예레미야의 편에 서 있고,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앞에 왕 때부터 굉장히 잘 다스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속히 죽는 것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야, 이 사람 통해 좀 회복될 줄 알고 기대했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다의 회복의 때는 이때가 아니었죠. 그리고 유다의 회복도 그다랴를 통해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포로 생활을 한 후에 70년 그 때가 차고 나면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은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그다랴라는 인물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회복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소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게 되면은 그다랴의 경우처럼 금방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야 이 그다랴처럼 이 믿을 만한 사람이 다 무너져도, 또 우리가 의지할 만한 환경들이 다 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우리가 이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이 사람이 좀 잘 통치하고 또 안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금방 죽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이 복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땅에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소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기대감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이 그다랴가 금방 살해되고 마는 참 허무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또 환경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그다랴의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망 두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